2005년도 여름 8월 달이었는데요. 여름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가을에 어떤 사역이 진행될 것인지 담임 목사님과 의논하던 중에 제가 수첩을 덮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사임을 통보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4년 8개월 동안 모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서 사역의 결과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4년 8개월 동안 제 몸과 영혼이 서서히 지쳐가는 것들을 느꼈고 이미 그때는 모든 것들이 제일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이 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무례하게 그렇게 사임을 통보하고 나와버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때 목사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잘 정리되고 마무리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관계가 굉장히 심각하게 꼬여지고 힘들게 그만뒀구나라는 짐작이 아마 들 겁니다. 그렇게 사임하고 난 다음에 2005년 8월 달부터 그때 몸이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진짜 너무 많은 병원을 돌아다녀가지고 도대체 몇 군데 병원을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과로 말씀드리면 외과,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그다음에 한의원에도 갔었고 백병원 건강검진센터에 정밀한 건강검진을 받기도 했었고 고신병원에는 수시로 들락날락거렸고 여러분 한 3개월 동안 2005년 8월 달부터 해서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병원을 돌아다니는데 검사를 하면 전부 다 정상이라고 다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아픈데 그렇게 3개월 지나다 보니까 그냥 몸이 아픈 것에 적응이 되었어요. 3개월 동안 계속 아팠던 게 아니라 아팠다가 괜찮았다가 아팠다가 괜찮았다가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3개월 지나면서 그냥 몸이 거기에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 사역을 그만두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고려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이 아픈 중에도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고려신학대학원은 고신 교단의 신학대학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시험 준비를 했고 몸은 여전히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안 아팠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시험 치기 전날인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몸이 아팠어요. 엄청나게 아팠어요. 몇 달 동안 시험을 준비했는데 내일 시험인데 고신 신대원이 천안에 있거든요. 시험 치러 천안에 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그러면 출발해서 지금 가야 되는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중에 그래도 몇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몸이 아프더라도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아픈 몸을 겨우 추스려서 고신 신대원 천안으로 올라갔어요. 돌아가신 장인 어른이 그 고신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신대원에 전화해서 동문 찬스로 게스트룸을 예약해 주시더라고요. 원래는 학생들이 쓰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시험 치는 거였는데 제가 너무 아프니까 장인어른이 애가 타셨는지 게스트룸을 예약해서 저한테 손수방 게스트룸 예약해놨다 그걸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오후에 천안에 도착하고 도착하자마자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았어요. 조그마한 링거 있잖아요. 그걸 맞고 그리고 저녁에 대충 끼니를 때우고 게스트룸 예약해 준 데 들어가서 바로 쓰러져서 그냥 잤습니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시험 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몸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시험 치러 왔으니까 가야지 해가지고 겨우 몸을 추스려서 네 과목 시험을 쳤는데 거의 하루 종일 걸쳐서 시험 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신없이 시험을 치르고 시험 끝나자마자 또 바로 병원으로 가서 조그만한 링거 하나 맞고 끼니 때우고 다시 숙소로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1차 필기 시험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는 거예요. 고신신대원은 120명을 뽑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1차 필기 시험에서 150명을 뽑고 합격 통보가 난 사람들이 그 다음날 남아서 면접까지 보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면접 보고 난 다음에 2주 뒤에 이제 최종 합격 통보가 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필기 시험에 붙었겠나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150명 안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아, 그래 또 남아가지고 면접까지 또 봐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갔던 양복 또 입고 기다리고 있다가 하루 종일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하루 종일 기다려서 이제 면접을 보고 내려왔죠. 제 시험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저도 미리 짐작하고 있었어요. 정신없이 시험을 쳤는데 시험 성적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면접 보러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네 성적이 별로 안 좋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150명 중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네는 지금 시험 성적 뭐 이런 거 신경 쓸 게 아닌 것 같고 신대원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지금 건강을 좀 챙겨야겠다 자네. 2박 3일의 일정으로 지금 천안에서의 시험이 쭉 진행되는 과정이었죠. 근데 제가 그때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험 치고 있다 보니까 진짜 몰골이 너무 말이 아니었어요. 교수님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뭘 물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 대충 대답하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2주 뒤에 불합격 통보를 받았죠.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제가 8월 달에 사역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있었거든요. 8월 달에 사역 그만두고 난 다음에 신대원 시험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다시 돌아가라 였습니다. 다시 돌아가라. 어디로? 네 모교의 담임 목사 밑으로 다시 돌아가라. 정확하게 들려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다시 돌아가기 싫었어요. 아 하나님 진짜 4년 8개월 만에 이렇게 망가졌는데 하나님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 알잖아요. 하나님 막 진짜 탱크예요. 탱크. 막 끝도 없이 일을 만들어내는데 나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리고 안 돌아간다고 버텼죠. 그런데 버티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험 치고 난 다음에 겨울이었죠. 네,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미안하다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너무 무례하게 제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사과하는 그날 목사님하고 부둥켜 안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네. 사과하는 그날 목사님하고 부둥켜 안고 펑펑 울고 그렇게 사과했더니 목사님 당장 하시는 말씀이 사역으로 복귀해라. 내가 진짜 이렇게 하려고 지금 목사님한테 사과하러 온 게 아닌데 사과를 했더니 목사님 대번에 하는 얘기가 사역으로 복귀하라는 거였어요. 저도 조건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월요일날 무조건 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밤늦게 회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밤에 회의하면 11시 12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밤늦게는 회의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월요일날은 분명히 쉬게 해주십시오. 이런 조건 몇 가지를 얘기하고 사역에 다시 복귀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도 하면서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신대원 시험을 다시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합신 원서에 추천서를 적어서 저한테 원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9월 달쯤이었어요. 고신 목사님이신데 왜 합신 원서를 나한테 주지? 근데 이미 추천서는 목사님 다 썼어. 그리고 여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주셔서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신대원 시험을 치고 시험 치니까 합격했더라고요. 그래서 합신에 다니게 됐어요. 합신 1년을 다니는 동안에 호산나 교회 1학년, 2학년, 3학년에 있는 전도사님들과 교제를 하게 됐고 호산나 교회 전도사님들이 저를 참 예쁘게 잘 본 것 같아요. 교회 가서 이제 저의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제 모교에는 고신이죠. 근데 제 신대원은 합신이잖아. 보통 교단이랑 그 신대원이 이렇게 같은 교단의 흐름으로 가야 목사 안수 받을 때 쉽게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전도사님도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전도사님도 고민하고 있을 건데 제 1학년 때는
사역하는 교회는 고신이었고 제가 다니는 신대원은 합신이었다고.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아져야 나중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수월하게 목사 안수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 사정에 걸려서 호산나 교회 수석 목사님이 제 1학년 마칠 때쯤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넣었어요. 그래서 손성훈 전사님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거기 이제 목사님들은 이런 사정을 다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잘 교육시켜서 좋은 사역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넣으신 거예요. 어느 날 학교 갔다가 토요일 날 교회 출근했는데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니 호산나 교회 수석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이렇다 하더라. 너 그냥 호산나 교회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호산나 교회 가서 많이 배우고 좋은 사역자 돼서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호산나 교회로 옮겨가게 됐고 호산나 교회에서 9년 사역하고 제가 지금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여러분 길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는 거냐면 제가 이 사건을 거치고 난 다음에 세월이 좀 지나서 다시 뒤돌아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쭉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아무도 막을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싫어서 내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그렇게 안 하랍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도 되잖아요 라고 고집 부렸을 때 그 길은 다 막히는 거예요. 다 막혔어요. 그런데 싫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고 하나님 그렇지만 한번 가볼게요 라고 해서 순종해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막혔던 모든 것들을 다시 여시고 순조롭게 일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냥 그거는 앞뒤 재지 말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가야 돼 라는 교훈을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 가슴속 깊이 새기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이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위험에서 벗어난 후에 사무엘이 거하고 있는 라마로 피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강해의 말씀을 쭉 풀어오면서 아주 중요하게 몇 번 등장했던 지명이었죠.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사역하는 거점이기도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궁에 있는 기브아에서 라마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칠 때는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도망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라마와 기브아는 정말 가깝거든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대략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4km 정도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거리죠? 가볍게 뛰면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4km면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일주일에 2번씩 5km 계속 뛰고 있거든요. 4km면 진짜 30분 안에 가볍게 뛰어도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여러분 이때 주 교통수단이 뭐예요? 군인들의 주 교통수단이 뭐죠? 말이잖아요. 말로 달리면 4km 얼마 만에 갑니까? 15분 만에 갑니다. 15분 만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로 다윗이 피신을 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피신해서 라마에서 다윗이 하룻밤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먼 곳으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사무엘과 다윗이 거기에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적어도 몇 개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학자들이 도대체 다윗이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했지?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놨는데 첫 번째 해석은 이런 겁니다. 아마도 가까운 곳에서 피신 가서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상황이 펼쳐지는 거에 따라서 자기의 거처를 정하려고 다윗이 그렇게 가까운 곳으로 아마 피신 갔을 거야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현실적인 추측인 거죠. 네, 현실적인 추측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는 사무엘이잖아.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러 갔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런 주장과 해석 중에서 제가 지지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확인한 것과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다윗의 모습, 나타나는 모습들 종합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인정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때도 여전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깝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쪽으로 피하면 절대 안 되지만, 그렇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피하는 것이 내가 제일 안전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피해 갔다는 거죠. 저는 이 주장에 공감이 돼요. 그렇지, 다윗이라면 그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거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마음이, 그런 공감과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당면한 모든 상황을 사무엘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다 설명한 후에 사무엘과 다윗이 함께 나요스로 가서 거기서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살았더라 라는 표현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몇 달 정도 거기서 거했다는 말인 거죠. 잠시 있다가 떠나갔으면 머물렀더라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요스라는 이 지명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요스는 라마에 있는 또 어디 지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명이 아니라 거처를 뜻하는 일반 명사였어요. 일반 고유 명사. 나요시 거처를 뜻하는 일반 고유 명사였다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라마에 나요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두 사람이 같이 머물렀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나요시 어떤 거처인데? 라고 물어보면 이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선지 학교를 만들었었는데 아마 그 선지 학교가 나요시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추측이 타당하다는 것이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좀 이렇게 확 드러납니다. 20절 말씀 보면 20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내죠. 군사들을 보냈을 때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선지자의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지자가 지금 사무엘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 무리 중에 사무엘은 어떤 존재로 있어요? 수령으로 있어요. 수령이 뭐죠? 우두머리. 그 선지자들 무리 중에 우두머리로 사무엘이 서 있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상상해 보면 아마도 사무엘이 선지 생도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을 때, 가르침을 베푸고 있을 때 사울의 군사들이 들이닥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라마에 선지 학교가 있었고 그 선지 학교를 고유 명사로 나요시라 했구나. 그리고 지금 사무엘과 다윗이 그 나요세 함께 거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추측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위험에 처한 상황이지만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인도에 따라서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런 다윗의 믿음과 결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멈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게 사람들 눈에 목격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울을 추종하는 어떤 사람이 이 소식을 이제 사울에게 전해준 거죠.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즉시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미 얼마 전에 다윗의 집을 포위했다가 다윗을 잡으려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그 경험이 한번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보낼 때는 더 많은 군인들을 동원했을 것이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서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면 아무리 전략과 전술에 뛰어나고 싸움의 기술이 탁월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쫙 포위해서 들어오는 군인들을 피해서 도망갈 길이 있을까요? 이거 진짜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거리가 얼마 정도라고요? 4km 정도. 예. 다윗이 거기에 있다. 4km밖에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군인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아채더라도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촉박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작정하고 쫓아오기 시작하면 다윗이 나요스를 떠나서 도망간다 하더라도 금방 잡힐 것이 뻔해 보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2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다윗을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구해내고 계세요. 앞서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20절 말씀에서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라마 나요스에 도착했을 때 사무엘이 선지 생도들에게 수업을 하는 중인 것 같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선지 생도들이 사무엘의 수업을 받으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성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아주 영성이 뛰어난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성도들에게 그 미래 일들을 말씀해 주셔서 그들이 그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말할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으로 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미 근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언하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예언을 하는 것인지 거짓된 예언을 하는 것인지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없는 얘기를 예언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근거로 예언을 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제가 예언을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언이라고요. 성경적인 예언. 그 날과 그 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예언이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얘기를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선지 생도들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다는 이 말을 히브리어 말씀으로 읽어보면 예언하다라는 이 동사가 선지 생도들이 예언하다라는 이 동사가 단순 수동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히브리어 헬라 문법으로 들어가면 또 막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저도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문적인 설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하게 딱 얘기하면 지금 선지 생도들은 제가 방금 성경적인 예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그 성경적인 예언을 지금 선지 생도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군요 라고 하면서 선지 생도들이 막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온 군인들이 선지 생도들이 이렇게 예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군인들도 예언하게 되는데 군인들이 예언한 것은 히브리어 문법으로 살펴보면 재귀형 동사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단어는 똑같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선지 생도들은 단순 수동형, 여기는 재귀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인들이 예언한 것은 다른 사람이 예언하는 것을 보다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든 악한 영이든 그 영에 사로잡혀서 어떤 황홀경에 빠져서 자의식이 사라지고 목적이 상실된 채로 그냥
신령한 노래를 막 부르거나 아니면 진언을 하거나 아니면 악한 영에 붙잡혀서 악한 저주를 내뱉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군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예언은 선지 생도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다가 갑자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로잡혀서 자의식이 상실됐어요. 그들의 목적도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여기 왜 왔는지도 몰라. 그냥 황홀경에 빠져서 신령한 노래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군사들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모습의 예언은 자주 등장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70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서 이렇게 예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악한 영에 붙들린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예언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지금 사울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자의식이 사라지고 자신들의 목적을 상실한 채로 그냥 신령한 노래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먼저 보냈던 군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군사들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갔던 군사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예언해요. 세 번째 갔던 군사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예언해요. 여러분 지금 이걸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목적은 뭐예요? 다윗을 잡아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군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서 자기들의 임무와는 상관없이 그냥 신령한 노래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사울이 목적하고 있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분 상황이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똑같은 일이 연거푸 일어났어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이상하다. 이거 좀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는 게 지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참으로 슬프게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계속 내 삶 가운데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죠? 내가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한 일인데 그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나요? 처음에는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중간에 계속 일이 어그러져.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집중해서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가야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의 경험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서 풍성히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라는 이 진리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생겨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똑같은 일을 지금 3번이나 똑같이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22절에서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다윗을 잡으러 가고 있죠. 여러분 3번에 걸쳐서 그가 보낸 군사들이 못 해냈던 그 일을 자신이 가면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교만에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을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들을 때로 보냈는데 3번에 걸쳐서 그 군사들이 못 해냈던 그 일을 자기가 가면 이룰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왕이라 하더라도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간다 할지라도
내가 가면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에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거스를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23절에 가보면 바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울은 나요스로 가는 길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에 강력하게 붙들려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에 갔던 군사들 세 무리는 나요스에 도착했을 때 예언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나요스로 가는 길에서부터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강력하게 사울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24절 말씀 보면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고 예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발가벗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상징인 왕의 겉옷을 벗고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4절 말씀을 또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사울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앞에 세 무리의 군사들도 예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옷을 다 벗고 그냥 평상시 있는 그 옷차림으로, 갑옷 안에 있는 그 옷차림으로 그냥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지위와 신분과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이런 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들도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 갑옷을 다 벗었어요. 사울도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 왕의 옷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겉옷을 벗었다라는 의미는 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이미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왕이 아니야. 내가 더 이상 너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했잖아.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24절 말씀에서는 하루 밤낮 동안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언하는 동안에 하루 밤낮, 적어도 막 한 열 몇 시간 정도 됐겠죠? 하루 밤낮이면 열 몇 시간 정도 됐겠죠? 여러분, 이 시간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멀리 도망갔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울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담의 의미가 뭐냐면 전혀 격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조롱할 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으로 사울을 비꼬아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거슬러서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밀고 나가면 결국에 다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놀림거리가 됨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섭리로 반드시 이루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며 만물의 창조주이며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막을 수 없어. 내가 아무리 발부둥 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 막을 수 없어.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게 내 삶에 있어서 형통의 삶을 누리는 길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목사님, 그거 너무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거 모르는 성도가 있어요? 5년 10년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 중에 그거 모르는 성도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고 있고 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또
목사로서 성도인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굉장히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 없다고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하나님 실제 내 삶 가운데서는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제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늘 살펴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어 라고 잘 포장되어져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 커플을 하나씩 벗겨 보십시오. 진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짜 들어있는 것이 나의 착각이라면 여러분, 그거 빨리 드러내고 고쳐야 됩니다. 변화되기 위하여 발부둥 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후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있고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도 제대로 된 것인데 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면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절대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바르게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나의 가운데 임해.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야. 나의 좋으신 아버지야.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 지금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게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 이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제일 유익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야.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